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자신의 아내인 아내와 실라에게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자신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라멕이 죽였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소년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 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개역개정의 번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의 번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해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지금 여러분이 살펴본 것처럼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람에게 말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새 번역은 실제로 라멕이 두 사람을 죽인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은 라멕의 말이 나를 해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 젊었다고 나에게 손찌검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이 다른 이유는 사실 이 구절의 이해와 번역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이해에 따라서 각기 다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비롯한 많은 현대의 신학자들은 람에게 이 말이 그의 아들 두발 가인이 만든 무기를 찬양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말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독일의 성서 신학자인 율리우스 벨하우제는 람에게 이 말이 과시하는 말이고 이렇게 과시하는 말은 고대 근동 문학에서 특히 아랍 문학에서 나타나는 흔한 형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람եկ이 자기 아들이 만든 무기를 찬양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말만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두 사람을 죽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신학자의 해석이 번역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 어느 해석이 어느 번역이 옳다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구절에 대한 다른 이해와 해석 그리고 다양한 번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다름을 통해서 다른 이해와 해석 그리고 다양한 번역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관점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진 위대함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깊이를 전해주기 원합니다. 그 깊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려고 하는 열려진 마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학 교리만이 옳다. 나의 믿음만이 정통이다. 라고 주장하는 오만함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깊이를,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하나님의 끝없는 세계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류는 구리와 쇠를 다루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기술로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고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람에게 아들 두발 가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인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정복하기 위해서 더 공격적인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많이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고, 그 무기를 자랑하면서 그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이 없는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약탈하며 죽였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기 자랑에서 끝나겠습니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기를 자랑하면서 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그러면서 위협하면서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인류의 역사는 죽이고 죽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도 강대국들은 군사력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신형 무기를 만들어 자랑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무기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실 전쟁의 주범이 그 배후에는 강대국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은 군사 무기를 매년 신형으로 개발해서 군사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에게 팔아먹습니다. 군사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들은 비싼 돈을 주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형 무기를 강대국으로부터 억지로라도 수입을 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자국 국민의 빈곤 문제에 돈을 쓰지 못하고 정치, 외교적 문제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무기 수입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래저래 힘든 것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욕심을 버리면 자랑할 일 없습니다. 싸울 일도 없습니다. 욕심이 없다면 구리와 쇠를 만드는 기술로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것입니다. 싸우고 죽이는 무기 만드는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 바로 욕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사실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욕심을 버리는 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분쟁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전쟁하며 죽입니다. 유럽의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며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일이 한국 사회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리와 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고 있지만 문제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에게 한 말은 자기 자랑, 자기 과시, 그리고 욕심의 말입니다. 라멕의 말을 통해서 라멕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시하고 있는 말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자랑하고 있는 말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말은 욕심이 아닌지, 나의 말을 내가 듣고 나를 성찰해 보는 일도, 내 내면을 살펴보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람에게 고백은 람에게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내면을 성찰해 보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한 번에 모든 우리 내면의 욕심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자랑하고, 욕심 때문에 과시하며,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그것을 저희가 깨닫고 매일매일 저희를 비우며 낮추며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비우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